사도행전 20반 28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납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양이 이끄는 사자 군단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단이 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리더들에게 교회를 당부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교회 리더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교회 리더는 자기의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밀레도 에베소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게 삼가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라, 근신하라 그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왜냐하면은 마귀가 이 리더들을 유혹하고 리더들을 공격하니까요. 군대에서 말이죠, 전투할 때 적이 저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통신병, 이렇게 안테나가 서 있는 통신병 옆에 따라다니는 소대장과 중대장, 대대장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리더가 쓰러지면은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타켓이 리더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장, 리더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유혹하죠. 물질, 명예, 이성 이런 것들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탐닉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 리더들이 잘못되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리더들의 잘못이죠. 목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리더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삼손도 넘어가고 다윗도 넘어가고 솔로몬도 넘어가는데 누구든지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놈은 예수님에까지 와서 유혹하는데 누가 이 마귀의 공격 앞에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유혹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세속의 물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자기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도록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왜냐하면 어린 신자들은 기성신자들을 보거든요. 리더를 봅니다.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 아주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게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열심히 이게 무덤 같이 전염됩니다. 그러나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사람 같아 가면은 그게 차온 냉기가 전염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됩니다. 말조심,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가정생활도 조심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어린 신자들 앞에서 신앙의 본, 견본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화곡동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그때 다녔는데 그게 한 2,000여 명이 출석하는 그때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상당히 커졌죠. 그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항만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구역장님이 안옥희 집사였어요. 2,000명 출석하는 그 교회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의 탑이 안옥희예요. 안옥희 집사였어요. 온 성도들도 알아주고 담임 목사님도 알아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구역장이었어요. 그분이 새벽에 가면서 다 우리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얼마나 그분이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본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안옥기 집사가 와서 교인들 데리고 와서 그때 설립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안옥기 집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화곡동 사거리에서 사진관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색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헌금할 때 한 번도 지폐를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10원 아니면 1원, 없으면 단추나 토큰 집어넣고, 언제나 주머니에 헌금은 동전만 가지고 다니면 동전만 헌금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헌금체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옷을 갈아입고 와서 아차, 동전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주머니 손을 넣어보니까 500원, 그 당시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파란 500원이 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 500원이면은 1원 바꾸면 500번 헌금할 수 있는데 10원짜리를 바꾼다 그래도 50번을 헌금할 수 있는 그 얘기인데 이 500원을 헌금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체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 라이벌 객인 집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이거 사람 체면 때문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 500원을 얼마나 꾸겨 다 놓았다가 땀이 촉촉 흐르도록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앞에 헌금체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500원을 끄집어내가지고 옆에 집사한테 보여주면서 헌금체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얼마나 아까워서 집에 가서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그냥 동전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500원을 헌금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 안옥희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꿈에 천국 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한 말씀대로 정말 천국은 기와 효초가 만발한 곳이고 그 길은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12실과를 맺는 나무가 절비하고 향기가 얼마나 진동을 하고 그 천국의 빛은 은은하면서도 너무 아름답고 천국에 가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도 너무나 눈부신 옷을 입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3, 4, 5 짝을 지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천국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버금수리를 타고 천사들이 그 황금수리를 타고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수레 하나가 자기 앞에 쫙 날아가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천사가 수레에서 내리더니만 안옥희 성도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예, 천국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 법입니다. 옆에 타시죠. 제가 안옥희 성도님이 평생 영원히 살 저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집이 있나요? 그럼요.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다 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 옆에 올라탔는데 이제 수레가 황금 수레가 날아가는 거예요. 쭉 날아가는데 세루살렘 도성이 저 뒤로 두고 한참 날아가는데 보니까 벌판이 쭉 펼쳐지는데 아니 천국에도 이런 벌판이 있나? 황무지와 같은 벌판이 오는데 그게 조그마한 오박사리 같은 집이 한 채 있는데 설마 그 집 앞에 딱 날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쓰러질 것 같은 조그마한 집이에요. 여기가 안옥희 성도님이 영원히 살 저택입니다. 세상에 천국에 이런 집도 있나요? 예, 지구에서 보내주는 재료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문패에 안옥희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안에 가구나 있나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직접 한번 열어보시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탁 열어보니까 동전이 쭉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0원짜리 하나가 큰 게 구겨져 가지고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노키가 기절해버렸어.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 깨나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덩어리에 식은 땀이 쫙 흘러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그날 아침에 김학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해놓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든지 저에게 시키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침부터 여자가 와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글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글쎄 성도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제가 강대상부터 새 것으로 싹 바꾸겠습니다. 강대상 아직 바꾸지도 않아도 되는데 강대상을 전부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그때부터 이 아노키가 헌금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아노키 집사 밑에 구역원으로 있을 때 아노키 집사가 집이 그때 2채였어요. 남편이 큰 사진관 하나 더 내가지고, 그때는 사진관이 잘 됐을 때예요. 돈 많이 벌고 자식들도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이 정말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요. 잘 되기를 원하면 꿈이라도 한번 잘 꾸세요. 꿈이라도.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아노키를 통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시고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보세요. 리더는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나오면은 세우죠. 그러나 사람이 투표해서 세우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세운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아담아라고 하는 흙에다가 훅 루아라고 하는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를 재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의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아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조롱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죠.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노력해서 자기 집을 사가지고 들어간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생의 피와 땀을 흘려서 산 집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주고 샀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리더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해야 돼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돼요. 내 직분은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감독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리더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본문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리들이 배회합니다. 언제나 목자가 좀 눈을 돌리면 이리가 와서,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찢어버리거나 물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양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양떼들이 이런 무서운 그런 이리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로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주님과 그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리 같은 이런 이단의 그런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속적인 유혹 앞에 흔들리고 마귀의 유혹, 이단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도 교회에 있는 집을 찾아다니죠.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그 안상홍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회개한 집단인데도 얼마나 거색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 믿는 집만 찾아다니죠. 다 신천지 이만희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들부터 자신을 지키고 양떼들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여기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초마다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니까,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정을 하나님 말씀이 지켜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통독해야만 그날 하루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끝까지 승리하게 하고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든든히 건강한 교인으로 만드는 것, 좋은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MBC 텔레비전 무한도전의 전설적인 복수인 필리핀의 매니 파키아오가 출연했습니다. 1978년생인 매니 파키아오는 라이트 미들급, 웰트급, 라이트 웰트급, 라이트급, 슈퍼 패드급, 패드급, 슈퍼 벤턴급, 플라이급 8개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한 전설적인 복수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복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2016년 WBO 웰트급 타이틀전에서 판정승을 거두며 은퇴했습니다. 또 그는 2009년 5월 필리핀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필리핀의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가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이미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높은 실력과 유명세로 영화와 TV에 출연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했으며 당시 도박과 술 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제 삶은 항상 문제들로 가득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당시 아내와 별거 위기에 있었고 매일 싸웠습니다. 권총으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어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살을 생각한 순간 주위에 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2010년 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파키아오는 그 시기에 놀랍게도 더는 도박과 술을 하고 싶지 않아졌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제 자신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파키아오는 미구렉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삶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아내와 밤낮으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매일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파키아오는 저는 물질적인 것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삶에 계신다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해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그런 복수였습니다. 최고의 챔피언이었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 턱슬링에서 한번 시합을 하고 나면은 엄청난 돈, 수천만 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쓰면서 온갖 악을, 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가 그게 만족이 없고 더 불안하고 더 갈급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매일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자기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파키아오를 지명했습니다. 이런 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필리핀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 큰딸이 제 손자와 함께 밤에 꼭 성경을 읽거든요. 시편 한 장, 잠언 한 장, 성경을 읽고 또 신약도 읽을 때도 성경을 꼭 읽고 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글짓기를 하는데 그 글짓기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보니까요. 그 글짓기에 다른 애들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다니면서 부모님들하고 공원에서 놀았던 이야기, 뭐 음식 먹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노아는 저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분은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를 지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분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이렇게 쓴 거예요. 영어로요. 그리고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왕관을 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 I am Jesus Christ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럼 와우, 예수님이세요. 노아가 놀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니. 그러니까 그것을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개근 칼리니스트, 제이비 카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3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극의 벽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막 종이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그 벽에다 꽂아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랍비들은 보면은 성경을 펴놓고 막 읽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저와 같이 갔던 분은 보셔서 알지만은 마가요한의 다락방 옆에 그 다윗의 가무가 있는데 그 가무 옆에 있는 2 랍비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유대인 종교인들은 말이죠, 신명기를 외웁니다. 거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거든. 구약이라도 지혜가 오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독해 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 성경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읽어도 믿음으로 읽어야죠. 읽고 난 다음에도 믿어야죠. 의심하며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읽고 그 다음 읽고 난 다음에 믿어야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읽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여기만 넣어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의를 성수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순종할 때 형제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 순종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똑같이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로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똑같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수훈에서는 제 설교집 이상을 보라 가지고 나눕니다. 똑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 그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는 기도와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게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마지막이에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손잡고 부두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오늘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헤어지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최고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사탄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찬양,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경 공부,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 봉사, 이러한 일에 미소를 짓는다. 들어보세요.
예배도 드리라.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해라. 다 해. 교제도 하고.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전자제품 다 갖춰져 있고 좋은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어 전원에서 빼버리면은 냉장고, 텔레비전 다 무용지물, 컴퓨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아말렉이 서로 벌판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싸우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따라갔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이 아론과 훌은 이게 기도에 달렸구나. 밑에서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만은 이 모든 전쟁이 기도에 달렸구나. 모든 인생의 전쟁인데, 인생은 전쟁판인데 기도에 달렸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단을 쌓은 다음에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자기들이 모세의 양팔을 받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기도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기 저를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무장해제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은 이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벌써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사람인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이렇게 빛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다 어물전의 생선처럼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요.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 살이 뜯어나가는 것처럼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눈물의 공동체였어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자비랑에서 장막을 기워서 성도들을 섬겼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회자가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실천했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서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왔다가 말 때문에 시험 듭니다. 먼저 믿은 리더들이요, 말 잘 못해가지고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끊고 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은요 실망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 들어오는 신자들은 이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뭐 찬양하면 그 성령 역사를 느낄 수 있겠어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불신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는데 그들을 마음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존 신자들의 사랑이에요. 친절함,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터치, 사랑의 터치, 이런 것들로 하여금 그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따라서 하잖아요. 옹알이 하면서 점점 말을 배우듯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면서 그런 말을 배우듯이 최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처음 와서 기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친절한 말이 필요하고 사랑의 눈빛이 필요하고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물도 사랑을 알잖아요. 여기 감사라고 하는 걸 쓰면 이게 육각수로 변한다. 그러나 악마라고 하는 써놨더니 이게 흉악하게 분자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마시면 물이 너무 놀라운 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말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세계 최고의 사과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는데 그게 농장주가 기무라인데 그 기무라 씨가 그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씁니다. 그래도 그 사과가 얼마나 크고 당도가 좋고 빛깔이 좋고 먹으면은 정말 그 좋은 그런 즙이 나서 세계 최고로 맛있는 사과입니다. 그건 잘라 놓아도 1년이 가도 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가요. 기적의 사과라고. 기적의 사과. 너무나 크고 맛있고 그리고 정말 향기가 좋고 썩지 않는 사과. 기적의 사과. 아니 농약도 안 치고 아니 비료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사과가 이렇게 되냐. 김우라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농원의 사과나무 하나하나 다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제발 죽지 마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하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고 일러줘요.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개도 키우면서 빨리 여름이 왔으면 저걸 어떻게 된장 발라가지고 저걸 어떻게 이러면은 그 개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막 물똥을 싸고 개가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털도 그냥 완전히 다 벗겨지고 형편없는 개가. 그러나 개도 주인이 사랑하고 쓰다듬으면 이러면은 개가 아주 기가 살고 눈빛도 빛나고 털도 아주 윤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랑을 다 아는데 하물며 새신자들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왔는데 사랑이 없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유일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인데 최고의 계명인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나운 말을 하고 식당 같은 데 양보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양보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자미도 나고 이렇게 흘겨보고 사람들 오면은 그냥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에서 환센병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김요성 목사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참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김요성 목사가 친구와 같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등에 고름이 들어있는데 아직 덜 곰겨서 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그 부분을 입으로 핥았습니다. 자꾸만 빨았더니 그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고름을 짰습니다. 고름이 터지면서 옆에 있는 친구 얼굴에 튀었습니다. 순간 친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목사는 친구에게 한센병에 전염될까 봐 울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물었어. 아니야, 나병에 전염될까 내가 두려워서 울은 게 아니야. 자네가 고름을 빨 때 예수님이 옆에 와 계셨어. 나는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고름이 터져 내 얼굴에 튀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서 울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할 때 거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앵쿠프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데이비라고 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실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데이빗은 어릴 때부터 늘 버림받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결국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 앵쿠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데이빗은 허리 위는 정상적으로 발육되었지만 다리는 발육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다리가 기행적으로 짧으니까 친구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사회적에서 적응을 못했습니다. 앵쿠프는 데이빗을 돌볼 인턴인 낸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낸시에게 데이빗가 너를 괴롭힐 것인데 그걸 잘 참고 넘어가야만 데이빗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빗이 돌발증에 한다. 이 아이가 세상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도 삐뚤어지고 다리도 기행적으로 자란 이 아이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낸시와 앵쿠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빗을 만났습니다. 낸시는 유리로 만들어져 밖에서 볼 수 있는 방 안에서 데이빗에게 이 아트 테라피, 미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작은 방 안에는 여러 가지 미술 자료들이 있는데 데이빗과 낸시가 그 안에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작품들을 만드는 겁니다. 한 학기 약 3개월 동안 매주일 두 사람은 이처럼 만나서 아트 테라피를 했고 선생인 앤 쿠퍼는 유리문 밖에서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거의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어느 날입니다. 데이빗이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가오는 낸시에게 데이빗이 주먹을 날렸어요. 주먹을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낸시가. 그러나 낸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그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데이빗은 자기가 때려놓고 미안해서 낸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보러 오지 않을 거죠? 낸시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나를 더 이상 때리지 않기를 바래. 정말 아팠어. 데이빗이 미안해하면서 말합니다. 더 이상 안 때릴 거예요. 드디어 데이빗은 낸시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데이빗은 낸시가 자기를 사랑하는 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데이빗의 다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도 변하고 그의 다리도 기행적인 다리가 정상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던 이런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놀라운 약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쇠약해서 죽어가는 머저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이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거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어머니가 그 사랑의 손으로 쓰다듬을 때 배 아픈 것이 낫고 피부병도 낫는 거예요. 사랑은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리더는 자신을 위하여 삼가해야 돼요.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해야 돼요. 교회 리더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십시다. 455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5장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